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여,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아버지는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아버지는 말씀 앞에서 겸손히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악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가 물러간 듯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또 원숭이 형이 또 다시 재앙이 아버지 하나님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 우리들은 재난과 재앙이 끝이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죄인의 아버지 하나님 유전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 태어나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그 많은 공의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시옵소서. 내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길 주의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으시며 실수가 없으시며 돌아간 듯 하지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를 씻어주셔서 내가 눈같이 희게 되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은 앞에 보좌 앞에 앉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버지는 빛으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과 온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속에 예수의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을 담은 자들은 어디를 가나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사랑하며 빛 대신 예수님답게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당신의 보혈하게 있습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우리 속에, 이 그릇 속에 예수님 그 보배를 다 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물이요 보배라고 말씀하신 아버지는 보물답게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해주셨사온데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면 아니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죄가 관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사단의 역사가 관여하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는 정죄함이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듯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물답게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으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옵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성령의 감동으로 지어진 말씀을 안에서 겸손히 낮아지고 은혜 안에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과 은총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와 능력과 권능의 축복이요 아버지 생명의 장중에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리오며 그리스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8절의 말씀까지요. 예수님의 은혜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에 올려드립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네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도발 암미엘의 아들 아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도발의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절함에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시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듣기 전에 우리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먹보다 더 더거문 죄로 물든 이 마음 흰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이고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다시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아멘.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깨끗하게 되네. 세상 분기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돈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 꽃 뛰어나가 주의 보내 내가 이거 깨끗하게 되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무엇보다 더 더거문 죄를 지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정말 저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의 연수를 보시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가, 학벌이 좋은가, 어디 학교를 나오는가, 어떤 가문의 자식인가, 어떤 권력을 가졌는가 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사람의 믿음에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관심뿐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각종 오염된 질병들이 우리를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42세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담낭암으로 참 보기에 딱하신 분을 뵀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처럼 각종 오염된 질병 속에서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으로 인해서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음을 닥쳐옴으로 인해 신앙을 포기해버린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속에서도 끝까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겨내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땠습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겨난다고? 말씀을 들을 때 생겨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요.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고, 여호와의 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하나님의 입이 명령했대요.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으니라. 성경 66권이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입으로 명령을 하고 하나님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셔서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우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주제의 본문의 말씀에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다윗의 고통이 찾아오죠. 다윗의 원수는 누구일까요? 사울이죠. 자기 장인 사울입니다. 사울은 1년 2년도 아니고 15년을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9장에 보면 사울이 죽이려고 했고 사울은 반대로 다윗이 죽은 게 아니라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8장 8절과 9절에 보면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내어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19절에 사독의 아들 아히마하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 가서 여호와께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죠. 근데 반역을 해서 다윗을 고통 속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원수를 다윗이 갚았나요? 아니에요.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왕의 원수를 당신의 원한 맺힌 것을 고통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사무엘하 9장 3절을 죽이려고 해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구약에 1500년 동안 신약은 100년 동안 기록이 되었던 말씀인데요. 사복음서를 신약에 와서 기록했던 그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시간을 다 지켜봤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의 입을 빌려서가 아니라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의 성경은 나에 대해 자세히 증언하는 것이고 46절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을 해놓았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27절 모든 성경은 자기 자신에 대해 자세하게 썼다 그랬어요. 또 누가복음 24장 44절도 시편에 쓴 것들도 자세히 자기에 대해서 기록이 된 거라 그랬어요. 즉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없으면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에 다윗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바로 다윗 이야기지만 사무엘하 9장의 이야기는 다윗의 이야기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선하고 착하게 살라고 그러면 좋은 곳에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은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착하고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구원은 천국 가는 길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돈이 많다라고 할지라도 힘으로 권세 명예로도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오직 구원과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원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래? 왜 원수를 굳이 찾을까요? 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10장에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음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가 되었대. 아담으로 인해서. 근데 우리가 원수가 되었던 그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죽이셨대요.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그런데 독생자를 죽이고 나니까 그 원수된 자와 화목하게 되고, 또 그 죽은 자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까지 받았다라고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2장 16절에는 또 십자가로 그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서 뭘로? 십자가로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둘이 됐고 원수가 되어졌는데 한 몸이 됐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고 뭐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시켜버렸대. 없애버렸대. 그래서 에베소서 3회라 9장 3절에는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둘이 하나가 되고 원수를 다 갚아 대신 갚아주었던 이 다윗이 자신의 원수였던 사울의 집을 찾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찾고 있어요. 아직 남은 사람 없어?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나는 그 사람을 찾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던 종 하나가 하나님 예수님 바로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리를 절지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랬습니다. 원수된 자식을 찾아서 은총을 내가 베풀려고 하니 그 남은 자가 있으면 찾아와서 내 앞에 데려오라 말합니다. 즉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즉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택하여서 교회를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5절은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직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가 있대. 즉 우리도 은혜로 택하심을 남은 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바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도 뭐라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자가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그래서 아멘. 예수님이 어려요. 하나님 아버지께 이끌 자.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께 이끌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이끄시지 않으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셨대요. 뭐에? 창세전에 택하시고 우리를 찜해주시고 지명하셨대요. 나를 그리고 저 사람 어디 있는 걸 기억하시고 돈으로 권력으로도 세상 지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기쁨입니까?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어떤 이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0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면서 말입니다. 아니, 사도행전 4장 10을 천하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하셨던 그 주님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까지 주시면서 말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 보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무식하다고, 가난하다고, 질병으로 고통당한다라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하 9장 4절에도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하되 노드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라고 그랬어요. 노드발은요, 사막 항무지예요. 이 사막의 항무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친히 사람을 보내, 그를 오라고 한 거예요. 친히 사람을 보내서 그를 데려왔어요. 아무리 세상이 삭막하고 힘든 곳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요? 이 땅은 속이는 시대입니다. 범죄가 넘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금융업에 빠삭한 사람마저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더라고요. 즉 이 교회 안에도 가득 차 있어요. 뭐요? 범죄가요, 속이는 것들이, 사단 마귀가요. 이게 두려워요. 두렵고 무섭대요. 옆에 사람과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과 친밀해지기가 정말 두렵다고, 부담스럽다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나는 태어난 순간부터 딸이라는 이유로 버림받은 그 항무지 속에서 살았습니다. 근데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최고로 행복한 사람,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 최고의 보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보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축복받은 사람이라 당당하게 사십시오. 이 땅에 어딜 가나 나는 기쁨을 주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죄사함 주셔서 나는 정죄함이고 자유자가 되고 해방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질병의 고통이, 가난의 고통이, 환경의 고통이, 사람을 통한 환난이 아무리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항무지 속에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하나님 부르시면 당당히 가세요. 뭐가 그리 두렵습니까? 사무엘하 9장 13절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그랬어요. 왜 저랬을까요? 사무엘하 4장 사람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13절에, 사무엘하 9장 13절에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두 다리가 다 저런데 절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에서 유모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데리고 안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버렸대요. 그래갖고 두 다리가 다 전대요. 마치 예수님의 앞에 올 때 내가 절룩거리며 사는 우리들의 삶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유머는 어떤 것입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유머는 내가 의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것이고, 권력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쾌락을 의지하는, 우리가 누구죠? 누구죠? 쾌락으로 공무원이었는데 쾌락으로
해서 지금 감옥에 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돈이나 사람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쾌락이 그것들이 바로 우리들의 유머가 될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의지하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가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영적이 아니라 육적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고통 속에 원망과 불평과 비판이 가득하게 하나님 앞에 장애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게 하고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유머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9장 7절에 다윗이 그 얘기를 해도 무서워하지 마라. 무비보셋을 지금 노두발 암미엘의 아들 미갈의 집에 마길의 집에서 데려왔어. 그러니까 데려와서 지금 어디 앞에 있다는 무비보셋이 다윗 앞에 지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라고.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야 그럽니다. 무비보셋아, 내가 왕이 되어서 너에게 어떻게 할 거라 두려워하지 마. 너의 반드시 내가 약속할게. 네 아버지와의 그 사랑의 관계로 나는 내게 은총을 베풀 것이야. 그런데 어떤 은총까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까지 내가 다 너로 모든 재산을 다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여. 밥상에서 밥을 지금 누구와 다윗왕의 자녀 왕자처럼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밥상을 항상.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오게 되면은 죄로 다 잃어버렸던 것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상에서 떡을 먹고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나는 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미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철철 넘쳐나게 주셨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세상 우수를 죽을 수밖에 없고 사람 때문에도 너무나 목이 저리고 칼을 들이대는 그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삶을 살아왔었는데요. 예수님의 은혜 속에 들어 그 모든 칼이 들어오던 목을 저르던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기쁩니다. 목을 저르면 기뻐요. 칼을 들이대면 기뻐. 즐거워요. 내 소원, 기도한 소원이 천국에 예수님에 갈 수 있다라는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떨어진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져 버립니다. 우리 주님이 죄인인 저를 잃어버렸던 예수님 앞에 와 모든 죄로 잊어버렸던 다 회복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셨단 말이에요. 사무엘하 9장 10절에 시바가 왕께 하는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여 내가 주의 강이나이다 아니라 무비보셋을 돌봤던 시바가 다윗 왕이 말씀하는 제가 다 따르겠습니다.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냐는 무비보셋 상관없잖아요. 전 정권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근데 당신 지금 현 정권의 자식처럼 왕의 상에서 함께 먹게 하고 그렇게 대접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는 이제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누구요? 아바 아버지의 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거예요. 원수의 자에게 왕자의 하나처럼 왕의 자리에 앉도록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왕자가 자녀가 되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내 인생의 포커스가 변하게 돼. 인생관이 변해버렸어요. 바뀌어버렸어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요. 예수님의 그리스도 은혜로 바로 예수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 다음에 정말 저 그렇습니다. 저 오늘만 산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냥 장난으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사는 건요 주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살고 죽는 거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건강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저를 잠을 재우시고 깨진 하지만
암 투병할 때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제가 하나님 해서는 안 되지만 이 기도를 하게 되면 주님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실 게 뻔하지만 주님 한 번만 주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를 잠을 재워주십시오. 그리고 저 잠에서 깨지 않게 해주셔야 했던 주님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너를 통해 살 일이 있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병원에 가서 치료받을 생각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것 죽는 거요. 사나 죽으나 나는 누구 것? 주님 것이기 때문에 오늘만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오늘 주님을 나를 통해서 주님을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여드릴 수 있을까? 존귀케 해드릴 수 있을까? 그 생각 하나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 살다가는 이 땅에서 인생 자랑하지 마세요. 이 땅 의지하지 마시라고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의지하시고 천국 본향을 보시고요.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십시오. 아무리 가난해도 미련해도 주님 대신 예수님 보시라는 거예요. 내 현실을 보잖아요. 슬퍼요. 내 현실은 나를 슬프게 합니다. 내 현실은 나를 염려하게 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고난이 환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환난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있는 나그네 삶이에요. 그러니 그 잠시 잠깐 있는 이 나그네 삶 바라보지 마시고요. 천국 바라보시고 견뎌내고 이겨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종의 자식이 아니고 누구라는 거 하나님의 종, 약속의 영을 받은 아버지의 영을 받은 그 주님과 우리는 함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4장 7절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와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의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 천국의 축복의 영을 천국의 자녀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주님 그 주님 바라보시고 이기고 당당히 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지어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지어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슬프고 고통스럽고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랬습니다. 아멘.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너를 구원해 주시고 네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라면 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믿고 구하라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해서 주님 뭐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정말 안식했어요. 이 지금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살인적인 고통과 통증과 아픔이 오는데요. 평안해요. 뭐 나사가 빠졌나? 저 사람 참 문제가 있는 사람과 왜 저렇게 아무것도 전혀 아픈 사람이라고 도저히 분간할 수 없어. 말로 해야 돼. 말로 물어봐야 돼. 얼굴 표정이나 저 생각하고 눈빛이나 제스처를 보면 전혀 아픈 사람인데 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안식을 주셔버렸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고 어떤 환경에 놓쳐도 나는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오직 믿음으로 가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되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는 거예요. 네가 믿고 구한 거는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요 우리 가족을 생명록에 기록해 주시겠다고 네가 목회길을 가는데 내가 너희 물질 때문에 구제하고 성경에 어려운 일이 있지 않게 해준다 약속하시되 그렇게 해주시고 있어요. 보여줄 건 없어요. 그때 필요할 때 누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뿅 천사를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일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 해주시더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너는 두 마음 품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땠습니까? 로마서 4장 19절 20절 자기가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약속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을수록 믿음이 견고해졌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삭 웃음을 주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약속해 주셨는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시간만 흐른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더 믿음을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그 약속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죄를 사여 주셨고요, 구원해 주셨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줄 천사를, 히브리서 11장 4절에 모든 천사는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영을요 보내주셔요. 지금 아마 여기서 저를 지키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많이 올릴게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참으로 많거든요. 언제나 못하면 야간에 밤에요, 앞에 차가요, 귀신에 목이 없는 귀신도 보이고요, 목 없는 귀신, 피를 질질 흘리고 무섭게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보는 것들, 그 귀신의 형상을 하고요, 앞에 차에서 있는 것들도 참 많아요. 근데 그거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당당히 나는 하나님의 군사라, 택함 받은 군사라고요, 기도로 싸우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준 그 기도로 맞짱 뜨고 가잖아요. 이겨요. 두렵죠, 사람이니까. 잠깐 순간에 놀라기도 하죠.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때부터 기도로 치고 들어갑니다. 방언으로 기도로 치고 들어갑니다. 그럼 없어져요. 졸다가 다른 지역으로 가버리면 사고도 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온 복귀로, 상 길로 복귀를 시켜주고 지켜주신 것이 말로 모르기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축복을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확신되세요?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정욕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믿고 구한 거요, 다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보기에 대단한 것 같지만 대단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다 썩은 것이고 실패한 것임을 믿습니다. 또 세상의 시각으로 볼 때 실패한 자고 버림받은 자고 무식한 자고 미련한 자 같지만, 멸망하는 자 같지만, 하나님이 그를 붙들으셔서 돈 있는 자, 부유한 자, 지혜로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 나약한 자를 들어서요, 부족한 자를 들어서요,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자를 들으세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은혜로 개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고 당신의 은혜 안에서 따뜻하게 품어주셔. 아무도 그를 해하지 못하고요,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주님은 딱 우리를 보호막으로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단 말이에요. 이래도 내 인생의 포커스를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으시렵니까? 포커스를 주님과 함께 바꾸지 않으시렵니까? 인생을 바꾸지 않으시려면 사고와 생각을 바꾸지 않으시겠습니까? 육적인 사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실 겁니까? 영안을 여시고 영적인 사람으로 포커스를 주님께 바꾸셔서 맞추세요. 내가 보고 싶은 거, 드라마, 영화요, 어떤 것이라도 그 주파수를 맞추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것을 볼 수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인생관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바꾸지 않으면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이 세상에 전보다도 작은 자가
오로지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 살고 오늘 부르시는 대로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오로지 그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삶에도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단 하나입니다. 주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 때문에 저는 이 평안을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도 없고 돈으로 살 수도 없고 명예와 권력으로 살 수도 없고 사람이 주는 사랑이 아니에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은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여지는 고통은요, 죽으면 딱 죽겠습니다. 죽으면 좋겠습니다. 목숨을 차라리 내 손으로 끊어버리고 싶을 정도의 통증, 고통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 항상 기뻐하게 합니다. 항상 웃게 합니다. 항상 즐거워하게 합니다. 항상 감사하게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 감사합니다. 웃을 일이 없는데 웃음이 납니다. 평안할 이유가 없는데 평안합니다. 누구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요.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무화과 나무가 아무것도 열려있지 않아도 감사해요. 그 주님으로 감사합니다. 무비보셋이 항무지에 떨어져 왕의 아들의 손자로 살아가면서 살았던 그가 항무지 속에 살아가도 두 다리를 타절면서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에 찌들어 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떤 작은 점보다도 작은 일 하나에도 무서워서 두려움에 염려 근심으로 떨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가 사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내가 다 이루었다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 바라보시며 항상 주님을 생각하시며 평안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이 은혜, 이 축복을 받을 주인공은 바로 저임을 주님이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축복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이 고백 받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오직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고 구하고 평안을 주실 것을, 천사를 보내서 나를 지켜주실 것을, 천대받는 내게, 평안이 없는 내게 평안을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